40일 특별 새벽기도 29번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짓기의 완성은 뜸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밥짓기의 완성은 뜸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고 모든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얼마나 간사한지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아주 급할 때는 그냥 하다가도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제 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가는 때의 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 어떻게 네 해석이 이렇게 딱 맞냐? 정말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러면 요셉이 정말 저는 억울한 일 한 거 없습니다. 저 정말 마음이 제 꺼리낌이 없습니다. 꼭 좀 저 좀 잘 좀 얘기해 주셔서 저 좀 건져주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왕 앞에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하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까마득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섰는데, 여기 보면요, 만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이나 이렇게까지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있지 않을까?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증언의 기별을 살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완성을 위한 뜸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년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위한 뜸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자주 하는 표현이 뭡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뜸이 헛된 시간입니까? 꼭 필요한 시간입니까? 꼭 필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밥의 완성은, 이 밥짓기의 완성은 뜸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잘 맞추고 불 조절을 잘해도 이 뜸 들이는데 기다림에 실패한 밥은 표가 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막 쫓기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아유 우리 집사람이 그만 뜸 들이는 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바람을 미리 휘다 빼가지고는 얼른 밥을 푸는데 벌써 뜸이 안 들면 표가 날까요? 표가 나죠. 뜸이 안 들면 무슨 표가 나는가? 밥이 좀 미끌미끌합니다. 밥이 미끌미끌해요. 그러면은 뜸이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뜸이 잘 들으면 밥이 미끌미끌한 게 싹 스며들어가 가지고 밥이 쫀득쫀득해지죠. 여러분 밥 짓기가 완성이 된 것이죠. 밥이 심하게 미끌미끌하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뜸이 안 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떤 뜸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부조선지자 219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자, 우리 빨간 글씨 보시면요,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 이 요셉은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있다면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풀려날 거예요. 왜냐하면 빠이빠이 할 때 이제 알죠? 이게 빠이빠이 할 때 이제 요셉은 계속 그 소식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직이 되었으니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 줄 것이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300일 지나도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뼈저린 진리를 마침내 피부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있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믿을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 그분도 믿고 싶으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다만 잊어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 내용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이 삐쩍 마른 소가 살찌고 튼실한 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삐쩍 마른 이 이삭이 아주 튼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불길한 꿈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저기 물어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번개가 치듯이 우르릉쾅쾅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요셉. 저는 이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219페이지입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다. 이 드디어 마침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마침내 그 감옥을 바라보는 관점, 어제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로의 총리실로 직행하는 직행버스 대합시라 그랬죠. 드디어 직행버스가 왔습니다. 요셉은 직행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222, 222.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의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 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었다. 여러분,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문이 싹 풀렸습니다. 모든 불안은 해소되었습니다. 야, 이 꿈 내용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큰 7년의 흉년을 대비하려 이제 이 애굽 땅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 그 일만이 바로에게 남은 것입니다. 꿈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7년의 큰 풍년이 들고, 그런 다음에 7년의 큰 흉년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할 텐데, 이 나라가 쫄딱 망하기 전에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이 위기를 대비할 인물을 뽑는 것, 이것이 바로가 할 일이었는데, 바로 그때 2년 동안 그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그 일도 얼마나 잘 처리하고요, 그 간수들을, 그 죄수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요, 조직적이고요, 치밀하고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 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2년이라고 하는 새카맣게 잊어버린 망각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셉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욱 쓰라렸던 고문 같은 이 2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 망덕하게 잊어버린 그 2년의 시간조차도 밥짓기의 완성을 위한 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은 기가 막힌 걸음이었음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던 그 2년의 기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완성을 위한 뜸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주님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기간을 믿음으로 참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꽉 붙잡고 인내로서 우리의 갈 길을 잘 걷게 해주시고, 인내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잘 참게 하셔서 어느 순간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